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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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우리 계속 요한계시록 4장 살펴보고 있는데요. 4장에 이르러서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반영하고 있는 그 하늘에 하나님 통치가 펼쳐지고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 성전을 이렇게 보게 하는데요. 오늘 읽었던 6절에서 8절은요, 특별히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던 네 생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 네 생물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 시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같이 읽었는데요. 첫 번째 보면 8절에 6날개를 가졌다라고 외형적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6날개를 가진 천사 같은 존재가 이사야 6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죠. 스랍이라고 하는 존재들인데요. 6장 2절 3절 말씀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들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그들로는 날며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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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사실 이사야 6장 3절이랑 요한계시록 오늘 4장 8절 굉장히 유사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이 스랍 같은 존재가 아닌가라고 추정도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할 만한 그런 확실한 증거는 없고요. 단지 이제 스랍처럼 하나님 가까이서 섬기는 어떤 존재들의 모습이고요. 특별히 그들이 6날개를 가졌다라는 것이 그냥 외형적으로 스랍처럼 6날개를 가졌던 모양이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사실 6날개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2개의 날개를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속칭 말하는 계급이 높은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다. 당연히 사람보다 더 이제 우월한 천사적 존재, 근데 2개보다도 더 우월한 6개를 가진 존재가 이제 성경에서 이 계시록 소개되어지고 있는 네 생물이더라는. 그들은 이사야에 등장하는 스랍,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세라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 스랍들하고 이 세라핌하고도 유사한 그런 역할을 하며 그런 위엄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바고요. 두 번째는요, 스랍뿐만 아니라 에스겔에 묘사되고 있는 그룹하고도 히브리 발음으로는 크루빔 또는 이제 영어식으로 하면 케루빔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케룹에서 한국 성경에 그룹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룹과 유사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에스겔 10장 14절 15절 보면요,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15절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하면서요, 그룹을 이렇게 보는데 그들이 얼굴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죄송합니다. 에스겔의 그룹은 얼굴을 4개를 가지고 있는 존재고요. 그 요한계시록은 각각 한 얼굴씩 이렇게 보여지는 존재고, 아예 단정적으로 어떤 학자는 그래서 그 에스겔의 한상에 등장했던 이 그룹이 사실 요한의 한상에 등장했던 그 그룹과 동일한 존재들인 것 같다, 그렇게 아예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굉장히 유사한 형상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자 얼굴이 있고 송아지 얼굴이 있고 사람 같은 얼굴이 있고 독수리 같은 얼굴이 있었다. 이 그룹과 같은, 사실 원 백성들 입장에서는, 에스겔을 알고 있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요한이 묘사하는 그런 존재가 이사야의 스랍과 같은 또 에스겔의 그룹과 같은 그런 존재들인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무를 맡겨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그런 존재들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모습이죠. 너무 쉽게 사실은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마음에 와닿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조금 더 이 그룹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이 그룹이 지성소 안에 있었죠. 사실 언약궤 뚜껑에 이제 두 개가 이제 만들어져서 있었고, 그리고 성전 안에 솔로몬이 두 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전의 지성소에는 그룹이 총 4개가 언약궤 2개, 그다음에 솔로몬이 따로 만든 2개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6장 27절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래서 지성소 안에 그룹을 만들어서 날개를 펴서 한쪽 그룹의 한쪽 날개가 벽에 닿고 한쪽 또 다른 날개가 저쪽 벽에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둘을 만들어서, 쉽게 말해서 이 지성소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속죄소, 은혜 보좌라고 표현되어지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면 나타내시는 곳. 그 주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좌하는, 이렇게 수행하는 4개의 그룹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는 있는 거고요. 이 요한의 환상을 이야기를 들을 때 쉽게 그런 존재들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흥미로운 것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하나님을 알 때 여러 가지 모습들로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81편 1절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하냐면 그룹의 사이에 계신, 이게 진짜 그냥 물질적인 표현이죠. 근데 사실 지성소나 언약궤나 이제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그 설계도를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또 하나님의 우주적 그 통치의 그 영광을 반영하는 그런 모습에서요, 실제로 하나님을 이제 가까이 섬기는 그런 존재들을 연상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룹 사이 좌정하시니라고 그렇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이요. 시편 90편 1절에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다스리시는 분이, 좌정하셔서 그 통치를 나타내신 분이 어디에서 좌정하셔서 다스리시냐? 그룹 사이에서. 언약궤를 생각할 수도 있고 성전을 생각할 수 있지만 더불어서 그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셔서 그룹들을 통해서 뜻을 펼쳐내시는, 그 영광을 나타내신 그런 존재이고, 그룹이 그렇게 백성들 마음에 이해되어지고 있음에 대해서 보일 수 있고요. 실제로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 4 동물이 그런 그룹과 같은, 굉장히 유사한 그룹과 같은 그런 형상을 보여주고 있죠. 조금 더 살펴보면요, 에스겔 28장 12절 17절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면요, 12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면서요. 두로 왕이라는 어떤 인간적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발전하냐면 13절 네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나곡과 낭옥과 청보석과 낭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각종 보석들로 단장되어진 영광스러운 존재였고 너를 찬양하기 위한 악기가 준비되어 있을 만큼 영광스러운 존재였다라고 하는데, 어디 있었다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라고. 사람인 줄 아는 두로 왕이라는 실제 역사적 장소인, 지리적 장소인 두로의 왕을 의미하는 건 줄 알았는데 굉장히
비유적인 그런 묘사인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 두로 왕이다라고 인간적 존재다라고 해석을 하는 그런 이제 이해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 에댕동사는 비유적인 표현이 될 것이고요. 비유적인 표현으로 아예 두로 왕 뒤에 있는 인간적 존재라는 걸 배제는 하진 않지만 두로 왕의 배후였던 사단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것이 이제 학자 사이에서 또 받아들여지는 의견 중에 하나고요. 더불어서 그 역사적 어떤 인물보다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요.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그가 이제 그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어떤 하나님에 의해서 은총과 은혜를 누리고 구별되어져서 직임과 능력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섬기던 그런 존재였음에 대해서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하는 게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라면서요. 그룹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가 사실 이제 두로 왕이 누군가 그것도 사실 이제 나중에 다음에 에스겔 말씀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지만요. 그 그룹이 뭐 하던 존재인가를 사실은 이제 볼 수 있는 그룹은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표현을 보면 15절 네가 지음을 받은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원래는 괜찮은 존재였는데 그 안에 있던 죄악이 드러났고 16절 너의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사실 무역이 많았다는 것은 두로의 지리적 또 역사적 모습이죠. 페니키아인들이 지은 도시국가로서 무역에 굉장히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었죠.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면하였도다. 17절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험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원래는 완전하고 아름다운 존재였는데 그런데 교만하여서 또 하나님 뜻을 배신하고 범죄한 삶 대적하여서 쫓겨나고 던져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사단으로 또는 적그리스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제 보는 그런 경향들도 있는데요. 오늘 이 관련해서 보면요, 그룹에 대한 이해가 지키는 그룹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거룩하며 지키는 사실 이제 이 표현이 그렇긴 한데 하나님이 보호를 필요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그 일을 수행하는 그런 어떤 존재.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그 자리에서 그 거룩함이 나타나도록 그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던 존재.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구별되어서 만들어진 존재가 누구냐? 그게 그룹이었다라는 것을 사실 보일 수 있는 정황이고요. 이제 간접적으로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을 이 본문으로 같이 보면요. 그룹과 유사한 형태로 묘사되어진 이 요한계시록의 네 생물이 실제로 그런 존재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조금 더 같이 말씀 보면요.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이제 눈들이 가득했다. 눈들이 가득했다는 표현 두 번이 등장합니다. 6절에도 그렇고요.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고 8절에 보면 날개를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해서 사실 굉장히 이렇게 일반적이지 익숙하지 않는 그런 존재의 모습인데요. 그러나 이 많은 눈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라고 할 때 학자들이 쉽게 이야기할 때 만물을 보고 이해하는 지적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었다. 더더군다나 빼곡하게 앞뒤 좌우 주위의 눈들을 가지고 있어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보고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 물론 하나님처럼 전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수행하기 부족하면 충분한 지적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 에스겔에도 다시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거든요. 에스겔 1장 18절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에스겔 10장 12절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내 그룹의 바퀴에 둘레 다 눈이 가득하더라 하면서 비유적인 표현이죠. 사실 이제 에스겔 표현을 계속 보면 상당히 에스겔에 등장하는 그룹과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그룹들이 하는 일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6장 1절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어린 양 7인 중에 하나를 떼는데 마치 그 변호사 사무실이나 또는 검사실에 일하는 비서 또는 사무장처럼 그 밑에서 어떤 그 심판과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 그런 모습이 6장 1절도 6장 3절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고, 5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하면서 동물이 하나씩 그 맡은 바 일에 대해서, 특별히 인을 떼는 심판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수행을 하고, 많은 눈들은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아야 될 것을 알고 이해해야 할 것을 이해하고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진 존재로, 특별히 사실은 눈을 2개 가지고 있으면 전방을 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에 비해서 압도적인 지적 능력을, 더 포괄적으로 많은 것을 이해하고 많은 것을,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감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표현되어 주는 존재가 누구냐? 여기 요한계시록에 내 생물이다 하는. 더욱이 그 요한계시록 15장 7절에도 유사한 장면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이제 인으로 표현되는 심판과 금 대접으로 표현된 심판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을 전달하는 존재도 내 생물 중에 하나가 그 일을 했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어떤 특별한 임무들을 수행하는 그런 존재고, 특별히 그 일이 심판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죠. 더불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또 그 많은 눈들을 보고 하는 일 중에 그렇게 높은 포괄적인 6날개로 표현되는 위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면서 많은 눈들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있는 충분한 그런 존재로, 또 그 눈 가지고 뭐 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을 인정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자리에 있었다는,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 되죠. 밤낮 쉬지 않고 자기들도 존재적으로 높은 존재들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이 내 생물의 모습이고요. 요한계시록 7장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 내 생물의 모습이 보여지고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구원받은 백성들과 다음에 장로들과 더불어서 누가 새 노래를 부르고 함께 예배하는 내 생물이 그 일을 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 4절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동일하게 예배하는 모습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 눈들 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목도하고 그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그런 자리에 있었고요. 특별히 선출되어진 그 내 생물이었다는 측면에서, 제가 미국에서 그 찬양 경배 관련해서 공부할 때는 그 이제 굉장히 좀 비유적으로 특별히 좋다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그 각 어떤 형태의 예배 인도자의 모습으로 이해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그런 정황은 성경에서는 이제 발견되지는 않고 있죠. 아무튼 그래서 그 눈들 가지고 이해하는 지적 능력을 소유한 존재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또
그 눈으로 보기에 밤낮으로 그 아름다움을 인정해야 될, 그 위대함을 인정해야 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가 내 생물이었다. 특별히 계속 이제 살펴보면요, 사자와 송아지와 소 또는 사람과 독수리 네 이제 대표적인 동물을 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왜 굳이 네 동물일까라고 할 때요, 성경에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에 어떠함을 반영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이 학자들이 이제 소개하는 바인데요. 시편 103편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면서 사자로 표현되어지는, 근데 이거는 이야기하는 학자마다 좀 다릅니다. 유대 전통에는 이 사자를 이제 왕권을 가진 그런 위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또 컨스타블 같은 경우는 능력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사실 이제 그 비유적인 이제 그것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나는데, 분명한 것은 내 동물로 표현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능력이었다라는 것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뜻을 펼쳐가는 그런 존재로 묘사되고 있고요. 이렇게 사자로 표현되어지는 능력, 힘, 이제 일종의 그런 상징으로 보여지고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면서요. 송아지 또는 소로 가축이죠. 그래서 섬기는 그 일에 탁월함을, 사람을 섬기는 그 일에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모습의 동물을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섬김, 사역을 하는 그런, 세상을 섬기고 하는 사역을 펼쳐내는 하나님의 사역의 어떠함을 반영하는 그런 표현으로 천사적 모습을 소개하고 있고요. 실제로 말씀에도 그렇게 소개되어 주겠죠. 누가복음 15장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단순히 심부름이라 하는, 가서 이거 하라라고 아무런 의지도 없고 로봇처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고, 누가복음 15장 10절 보면 지적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해야 할 일에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비유적인 표현이 지적 능력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하나님께서 뜻을 펼쳐가시는 것이 그의 전지하심을 반영하는 지적인 어떤 지혜를, 초월적인 지혜를 반영하는 그런 모습에서 천사가 그 일을 감당하던 모습을 사람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다음에 다니엘 9장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벌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빨리 날아서 사역하던 천사의 모습을 이제 반영하고 있는 게 독수리로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 천사들, 그 일을 수행하는 천사를 통해서 펼쳐내실, 그 사역하신 방법도 펼쳐내실 때 하나의 모습이 능력으로, 힘으로 행하시는 것이고, 하나의 모습이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그들이 생명을 쫓는, 생명을 잉태한, 생명을 낳는 그런 자리에 있도록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더불어서 그 전지하심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초월적인 지혜와 지식을 반영하는 사역을 하시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정하신 때 단 한 번도 늦게 또는 이르게 벌어짐 없이 그 즉시 극시 제 시간에, 빠른 시간에 그 일을 이뤄가심에 대해서 이제 그 수행하는 스럭과 같은 또는 그룹과 같은 존재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학자들의 이 동물들의 비유된 이 표현의 모습으로 설명하는 거고, 두 번째로 또 이야기하는 것이 라피 전통에서 이 사자, 소, 사람, 독수리는 창조된 생명체 가장 대표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을, 모든 존재들을 의미하는 그런 이해로 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자는 들짐승이죠. 야생동물, 야수로 가장 대표적인
존재고, 송호는 또는 송아지는 가장 대표적인 가축의 존재고, 사람은 사람이고, 독수리는 날개 달린 종류 중에서 가장 으뜸된 그런 존재로서 창조된 생명체의 가장 대표적인 으뜸된 모습들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모습들을 표현하면서 모든 이 호흡 있는 것들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고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요. 충분히 우리가 본문 안에서 읽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시편 105편 6절 말씀은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라고 사실 한국의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는데요, 엄격하게 좀 더 원문을 이렇게 충실하게 읽으면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은, 호흡이 있는 것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면서요, 그렇게 이해할 때 만들어진 모든 생명체, 호흡이 있는 모든 존재들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런 존재로 사람과, 사자와 소와 사람과 또 독수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더불어 왜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인가라고 할 때, 이것도 이제 일종의 랍비 전통인데,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섰던 하나님 백성의 진영이 이제 동서남북으로 네 진이 존재를 합니다. 네 진이 존재를 할 때 각 대표로 언급되는 지파가 민수기 2장 3절에 유다 진영, 유다가 이제 동쪽의 진영의 대표격인 그런 지파였고, 유다를 포함한 다른 지파들. 그다음에 민수기 2장 18절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면서요. 서쪽에는 에브라임이 대표적인 지파였고, 그 에브라임과 다른 몇몇 두 지파죠. 그렇게 하고 민수기 2장 10절에는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면서요. 르우벤을 대표로 한 또 무리가 남쪽에 진을 치고요. 민수기 2장 25절에 북쪽에는 단 군대의 진영 군기가 있을 것이라면서 북쪽에는 단을 중심으로 한 대표로 한 지파들이 이렇게 진을 이제 사방형으로 진을 성막을 한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는데, 이제 이 한글 성경에는 군기라고 아예 번역을 했죠. 이 기가 각 진영의 깃발이 있었고, 그리고 이 각 지파의 진영의 깃발에 새겨진 일종의 엠블렘 또는 문양이, 유다는 사자고 유다는 사자고 에브라임은 소고 르우벤은 사람이고 단이 독수리였다고 합니다. 이 랍비 전통이고, 비판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중세를 거쳐오면서 너무 중세적인 아이디어가 더해진 그런 해석이 아니냐. 왜냐하면 사실 이 군기라고 이 번역된 단어가 깃발이라는, 배너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도 한데요. 또 스탠다드라고요, 어떤 기준이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되기도 하는 표현이라서,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스탠다드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는 배너, 플래그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이제 그 그룹에, 에스겔 표현하면 각 얼굴에 내면에 하나씩이고요. 요한계시록 치면 각 하나씩의 얼굴들이 이제 상징적으로 사용된 깃발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나타내졌던 그 일종의 문양으로 이제 치고, 그런 측면에서 이 네 생물, 요한계시록 네 생물은 이제 하나님 백성을, 또 다른 형태의 하나님 백성을 연상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는가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랍비 전통, 랍비 전승이라서 어디 정도까지 받아들여야지 아직 확신이 잘 없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확실한 것은 적어도 원백성들에게는 이 네 생물의 모습이 어색한 존재들이 아니었다라는 것 하나 우리가
볼 수 있고 에스겔 선지자에서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있고요. 스락과 그룹과 유사한 형태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면서 초월적인 우월한 지식을 가지고 존재적으로 6날개로 표현된 위험이 있는 그런 존재들의 이제 모습인데요. 그러면 요한은 이 존재들을, 이 생물을 이제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물이라고 표현돼. 동물이 아니고 짐승도 아닙니다.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생물이라는 이제 존재들을 이제 이 내 생물을 통해서 내 존재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이제 천사 같은 존재들이 와서 섬기더라. 사실 우리는 이제 글자로만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정황이 큰데요. 이게 따지면 하나하나 뜯어서 볼 때 그런 감흥이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사람보다 우월한 2날개도 아니고 6날개를 가지고, 그리고 또 아까도 그런 표현들이 잠깐 등장을 했었는데요. 들짐승 중에서, 야생동물 중에서 가장 위험 있고 능력 있고 초월적인 존재라고 일반적으로 흡사에 이야기할 때 백수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사자, 또 가축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여겨지는 소,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 만들어진 존재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 사람, 나짐승 날개 달린 것 중에서 가장 위험 있고 영광스럽다고 하는 독수리로 이제 표현되어지는 그런 위험 있는 존재들인데, 그리고 눈들이 많아서 모르는 것이 없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하나의 빈틈없이 그 일들을 아름답게 수행해가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데 그런 높은 존재들에 의해서 예배를 받으신, 높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느냐? 바로 그런 존재들에 의해서 섬겨짐을 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사실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천사가 경배의 대상이 아니죠. 절대 예배 대상이, 천사가 기도의 대상도 아니고요. 때때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사를 우리가 건너뛰죠.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너뛰죠. 그런데 그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적으로 생각할 때 천사를 생각하면 우리보다 항상 우월한 존재. 그런데 그 우월한 존재 중에서도 더 우월한 6날개로 표현되어지는 큰 천사와 같은 존재들인데, 그 존재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경배하는 모습은요, 이렇게 성경에 표현해죠. Most High, 가장 높으신, 한글 성경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 귀신 들린 어떤 이제 소녀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하는 이야기, 이제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16장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는 귀신의 입장에서, 또는 마귀의 입장에서 이들이 누구에게로부터 하는지 너무 분명히 알고 그들 하는 이야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물론 이 일은 바울의 사역을 회방을 놓는 그런 목적도 있긴 했지만요, 분명한 것은 그들이 본 사실은,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는 지극히 높으신 존재다라는 것. 지극히 높으신 존재. 때때로는 이생의 자랑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그 어떤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땅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어떤 것들에 비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주지 않았을 때 마치 그것보다 좀 못한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그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어떤 도움들을, 은행의 도움도 있고 보험의 도움도 있고 사람의 도움도 있고 돈의 도움도 있고, 그렇게 추구하다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왕왕 망각을 해버릴 수 있는데요. 특별히 험난한 인생의 걸음을, 교회의 사정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험난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던 교회들 앞에서 마치 자기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자기들의 생명의 삶을 위협하는 칼과 창이 더 커 보이는 그런 시절에 요한이 다시 내 생물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 저들의 섬김을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지극히 높으신 영광과 위엄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이 내 생물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바고,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보여주시는 바죠. 두 번째는요, 조금 이제 큰 그림 안에서 보면 요한이 사실 이제 4장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지 않는데, 요한이 이 환상들을 볼 때, 하나님 펼쳐가시는 그 일들을 볼 때 요한이 보였던 반응들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 그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제 두려워할 만한 분이시다는 압도적인 위험 앞에, 압도적인 아름다움 앞에, 압도적인 그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요한도 환상을 본 거지 실체를 본 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편으로 맛본 환상으로 인해서 죽은 자처럼 엎드러졌다라고, 영어로 식으로 하면 코마 상태에 들어갈 만큼 압도적인 그 위험 앞에 두려워서 엎드려진 그 모습을 보여준 게 요한의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요한이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한 천사가 장면들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대상에서, 장면에서, 근데 너무 압도적이고 위험 있는, 또 두려워할 만한 사실들 앞에 엎드려서 그 천사한테라도 경배하려고 하니까 자신 경배 대상이 아니고, 경배하려면 더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께, 사실 그게 많은 눈으로 보는 거죠. 내가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고 경배받을 대상이 바로 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요한이 느꼈던 이 하나님 앞에, 이 위험 앞에 요한이 느꼈던 반응은요, 예배하려고 두려워했던 감정과 더불어서 감격할 만한 사실에 탄성을 내지르고 이 스스로를 낮춰서라도 저를 높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정이 마구 드는, 그 동기가 마구 생기는 그런 장면이었던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에도,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들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의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경배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사실은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 하나라는, 그 장면의 하나라는 거죠. 사람이 감히 미칠 수도 없는 날개를 단 존재, 근데 그 중에서 6개를 단 존재, 가장 우월한, 만들어진 호흡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우월한 것들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그러면서 그들이 많은 눈을 가지고 탁월한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런데 그 내 생물에 의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계시더라. 두려워해야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인데,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아무리 예수님을 안에서 우리의 자녀 삼으시고, 아무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지만 존재적으로 가져야 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을 가져야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담대함으로 나아간다고 할 때 아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게, 내 죄로 인해서 살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지는 안도감이죠. 흠과 티끌이 많아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당장이라도 살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그 사실은 벗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적으로 가지는, 나는 만들어진 존재 중에서도 낮은 존재인데 저는 만드신 분이고, 모든 만들어진 것들로부터 나보다 더 높은 만들어진 것들에게서부터 영광을 취하시는,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은요, 두려워할 대상이고, 나아가서 실제로 그렇게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정말 자신의 하나님을 안다면 오늘 이 생물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뜻에, 그 목적에 동의하여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을까? 비단 가치없는 나에게 그 위험에 비하면 아무런 가치없는 내 시간이고 내 젊음이고 내 힘이고 내 능력이고 내 소유지만 어떻게 그 영광을 위해서 드려볼까라는 반응을 가지는 것이 실제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장면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소개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알리시는 모습일 텐데요. 자, 말씀 같이 이렇게 다시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생물은요, 단언해서 스랍이라고 말하기에도 사실은 확실한 증거가 없고요. 오히려 사실 예수께서 말하는 그룹들과 유사한 형태이긴 한데요. 그래도 그룹이 가지는 어떤 특징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그룹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사실은 존 맥가더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동의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근데 사실 아직 본문에서 그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비워두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스랍하고 유사한 모습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방인들 보기에는 미스테리한 존재지만 확실히 분명한 것은 우리보다 초월적인 존재들이다. 그러면 요한이 그들을 가지고 뭘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가? 그들을 통해서 예배받으시는 하나님. 근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 두 개밖에 없어서 게을러서 나태해서 그래서 아는 게 없어서 너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 그를 구원의 유일한 소망으로 하고 따르려고 하는 자세가 없다 보니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이미 가치관이 정말 인정해야 될 소중할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과 바르게 그를 섬겨되는 동기를 가지고 오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혹시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 주를 섬기고 그 주를 따르고 그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실패가 아니고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바른 선택을 한 것임을 위로 격려 가운데 또 분명히 걸어가야 될 길 함께 걸어가는 그런 제가 또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